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조동욱 목사님께서 이후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박형규 지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다음 주에는 개강 예배 겸 홈커밍으로 그동안 못 보았던 얼굴들 또 초대해도 좋고요. 또 함께 탈북했던 그런 탈북민들이 계시면 전도하는 의미로 탈북민들의 손을 잡고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종강 예배 때처럼 또 좋은 음식들을 잘 깔고요. 특별히 제가 지난주 종강 예배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막 물어봤는데 김상수 목사님을 많이 기억하시더라고요. 김상수 목사님께서 또 좋은 일 있으신데 캐나다 토론토 영락교회로 청빙이 되셔서 아마 올해 3, 4월 중에는 이 토론토 영락교회 쪽으로 가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김상수 목사님을 협박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하나 공동체를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하셔서 다음 주에는 김상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교제할 거니까 얼굴을 알고 계셨던 탈북민들 계시면 좀 오셔서 함께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소망하겠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북한과 또 북한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기도 제목은 북한이 현재 군수 공장을 운영을 해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자강도 평양북도 군수 공장들이 지금 군수품을 만드냐고 노동력이 부족하여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힘듦을 겪고 있다는 그런 북한 주민의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의 이 독재 정권이 유엔의 이런 제재를 위반하면서 러시아의 군사 협력으로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이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악한 일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수 공장으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사 속히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과 감사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북한에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수 공장들이 운영이 되며 북한의 주민들이 이 노동력으로 인하여 착취되어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통한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이 악한 일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북한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 얻기를 소망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쟁이 종식되고 노동력이 착취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우리 북한의 주민들과 또 특별히 탈북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주태열 외무부 장관과 또 중국의 왕이 외교 장관이 서로 통화하며 탈북민의 이 북송에 대한 문제를 서로 다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탈북민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강제 북송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부가 이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중국이 유엔 고문 방지 협약을 준수하여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을 중단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미 한국으로 탈북된 탈북민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만나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탈북민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국과 협력하며 북한에 강제 북송되는 이 일들이 중단되도록 하나님 힘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북한 강제 북송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제로 북송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는 들려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탈북민들에게 평강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온전한 안전한 곳으로 온전하게 탈북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으로 이미 탈북된 탈북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선포하며 평강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전쟁에 참여하는 특별히 북한 주민들 노동력을 착취하면서까지 만들어지는 이 군수 공장의 여러 물량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탈북된 탈북민들을 지켜주시사 강제 북송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상황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탈북민들과 함께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탈북민들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또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 더욱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 공동체가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러한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이번 달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묵상을 해야 되는지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되고 또 넘어야 될 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마다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고 내가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용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그 믿음인데 그러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고 탈북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남과 북의 북한함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한반도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인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소망하는 것일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믿음의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우리는 믿으면서 좀 잘못된 믿음을 가질 때도 있죠. 내가 경험한 것을 믿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 또 나랑 생각이 같거나 철학이 같은 이야기들을 내가 믿고 막 밀고 나갈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것으로 서로 싸우고 다툼을 할 때도 많습니다. 특별히 그 윗동네에 계시는 분들이죠. 아마 그런 충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 속에서 그 상황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경험했던 것들. 그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강조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과 비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득이 될 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이득이 되겠어요?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더 귀찮아지세요. 왜냐하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1대1 하시면서 우리의 상황을 더 살피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주시지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끼리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잘못된 믿음의 관계를 이어나갈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북한에 대한 기사가 떴길래 제가 한번 탈북했던 형제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김정은이 좀 변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김정은이 변했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기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북한 주민의 생필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김정은이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목표를 세웠다.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탈북한 형제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북한 주민의 생활이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물어봤더니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하더라고요. 절대 안 믿는다고 이렇게.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네, 절대 안 믿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계속된 거짓말로 그렇게 누려왔던 그런 습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믿어지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더더욱더 생각은 세상은 정말 믿을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몇 번에 이야기해 주세요. 정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좀 더 사실 세게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을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끼리는 정말 믿지 못하죠. 뭔가를 돈을 필요하다 그래서 돈을 구워주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작은 돈은 잘 갚다가 정말 돈이 커지면 안 갚고 어디든지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의 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새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죽으셨지 오히려 그분은 그 하나님께서는 이득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못 생각해서 가능성의 이야기를 하면 또 안 됩니다.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어떻게 될 거야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확실해야 되는 것이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 2000년의 역사를 쭉 써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지금 증명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중에는 예수님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아니면 삶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 사랑과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여기서 설교를 여기서 딱 중단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3박 4일 동안 아무 데도 못 가고 화장실 외에는 아무 데도 못 가고 여기서 들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경험이 쌓이며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 경험이 쌓인 분들이 모태신앙 분들이죠. 모태신앙 분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믿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잘 믿. 그런데 그러다가도 갑자기 중간에 일이 조금 어렵거나 잘못된 거나 누가 비교되어서 배가 아픈 일이 생겨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때가 있죠. 저도 이제 한 20살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믿으면서 막 뜨거워지고 그러다가 목사가 되겠다고 막 공부하면서도 조금 일이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막 이러다가 아내한테 엄청 매맞고 막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많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확실해지면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기는 능력이 생기면 마음에 힘들고 또는 우울해지거나 어려운 일이 생겨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 은혜 받는 자가 되고 복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막힌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가시밭길 같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가시밭길은 순금길로 바뀌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왔는데 그 길이 가시밭길 같지만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붙들 때 여러분의 앞으로의 길들이 주 안에서 순금 같은 놀라운 은혜의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은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죠. 내가 걸어가기로 한 발짝 걷기를 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걷는 것 같지만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며 걷고 있는 것이다. 그 뜨거운 마음과 막 열정이 가득한 것이죠. 우리가 그 총무님이 잠깐 광고 시간에 이야기도 해줬지만 지난주에 서울 일에서 여기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죠? 윷놀이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유판 처음 봤어요. 여기다 막 스티커로 붙이고 이렇게 하는 말도 그렇게 큰 거는 처음 봤어요. 사람이 말이 돼가지고 근데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데 가서도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정말 그 무슨 저는 참여를 안 하고 이렇게 옆에서 구경하면서 봤는데 무슨 윷놀이가 아니라 막 전쟁놀이 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소리 지르고 네가 해 내가 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는데 정말 이런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깨닫기도 했는데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인데 정말 최전선에서 뛰는 것처럼 막 기뻐하며 열정을 다하면서 막 적극적으로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이더라. 오히려 청년들은 이렇게 기가 눌려서 옆에 사이드로 빠지거나 뭐 다른 일을 하거나 뭐 참여 이렇게 너 해 그러면 와서 잠깐 서 있지. 청년들은 잘 못 보는데 머리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막 엄청난 열정으로 막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걸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왔구나.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온 사람들과 손잡고 함께 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이렇게 열정을 막 드러내는 일들은요, 내가 기질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성격이 이런 걸 좋아해. 그래서 물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실제 일은 우리의 기질이 좋거나 우리의 성격이 좋고 나는 원래 활발한 사람이야. 이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윷놀이의 게임은 어떤 그런 성격이 드러나서 게임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성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길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여기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좀 인간의 그 세상 안에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자수성가라는 것이 있죠. 이 뜻을 보니까 자수성가는 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자기 힘으로 벌어 살림을 이루고 재산을 모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교회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기까지 여러 가지 자기의 것들로 만들어져서 겨우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권사님들을 만나면 우리 남편이 자수성가를 했는데 막 하면서 거의 막 죽일 놈 얘기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자수성가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참 힘들구나라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수성가하고 지옥 갈 것인지 자수성가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길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갈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손들기 해볼까요? 자수성가하고 지옥 갈지.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걷기로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거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한 발짝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탈북하여서 압록강을 건너갈 수 있는,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기질이나 성격이 좋아서 막 자신감이 있어서 용기가 나서 압록강을 건너온 것이 아니라, 땅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땅을 바꾸게 했구나. 왜 땅을 바꾸고 오늘 하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계십니까?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죠.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은 뭐 기도를 이런 방식으로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격이 좋아서, 기질이 좋아서 막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기를 좋아하고 사람이 좋아서 막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죠. 사람이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사랑할 때도 사람끼리 사랑 가운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면서도 좀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표현에 적극적인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찬양할 때 기뻐도 하고, 기도할 때 심각하게 기도도 하고, 우리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렇죠. 사람을 사랑할 때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한번 기다림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우리 기다림 속에서 어떤 자리를 또 내어주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을 사랑하는데 챙겨주는, 막 기다리고 자리를 내어주고 챙겨주고. 그런데 예수님과도 이런 관계인가라는 것도 한번 자신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모든 것들을 다 챙겨드리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모든 자리를 다 내어드리고 있는가? 가끔 그런 만화가 있어요. 막 뭔가를 바쁘게 해요. 뒤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잠시만요. 요거 좀 끝내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놀아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전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나한테 쓰고 아주 작은 짜투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쓰기를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반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면 하나님이 대신 다 해주시고 우리의 일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응답받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시간과 일정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대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막 암송을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전에 한번 그 사랑의 교회 서초동 서초역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장로님들을 이렇게 그 교육을 하셨다 그래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 70, 80 막 이렇게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막 교육을 하면서 성경 암송 구절을 숙제로 드렸대요. 이 구절들을 다음 주까지 암기해 오세요.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손을 탁 들고 목사님,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 외우더라도 돌아섰다가 다시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건 숙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정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대요. 장로님, 돌에 새기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암송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공부해 오라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하셨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드리는 것이.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막 찬양 인도하던 양호정 장님 우리 드럼에 앉아서 막 드럼을 치길래 새로운 사람이 왔나 이렇게 갔더니 아는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인데요.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느새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는 이 구절에서 제가 좀 감동받고 은혜 받은 것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격이나 능력에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위치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졌고 과거에는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민망한 삶을 살았어요. 매일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정말 성경도 읽지 않고 막 교회를 더욱 막 욕하고 막 비난했던, 그러나 그런 사람조차도 어느 날 그 심령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때 초대 목사님들의 그 과거를 살펴보면 목사님들은 유교 가정에서 막 자람. 그래서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서 막 찬양이 들리면 그 교회 유리창으로 막 돌 던지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이 돼 있더라. 왜냐? 바로 이 고백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 왜 인생이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내가 믿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온전한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믿는 분들 중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들임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딴 생각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약에 망각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우리 안에 계셔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처럼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도 고백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면 내 안에 예수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런데 내 삶이 어떤 삶일까? 세상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기질, 체질, 또 성격 테스트죠. MBTI. 당신의 체질은 무엇입니까? 한 번도 목사님들이 자리에서 모였는데 막 체질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목 체질이냐, 화 체질이냐 막. 근데 저는 그런 것에 별로 관심도 없고 별로 생각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난 뭐 얘기해야 되지? 목 체질이라 그래야 되나? 화 체질? 막 무슨 하여튼 이름도 모르겠는데 얘기를 막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 목사님은 무슨 체질이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양재 오늘이 체질입니다. 이렇게. 네, 그랬더니 좀 시덥지 않다고 저한테. 근데 우리는 이런 기질이나 체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MBTI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체질이고 예수 기질이고, 그리고 우리는 MBTI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소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한번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의 체질은 예수 체질입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이 고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말하는 게 고백이죠.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막 고백함으로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는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의 이 뜻의 일차적인 뜻은 말에 동의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것에 동의를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온전히 마음을 들어서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에 내가 손들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좀 있는 말을 헬라어로 그냥 쉽게 풀이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격이나 어떠한 성격이나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마음을 다 들여서 동의를 손들어 동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 계실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이렇게 고백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내 의지나 내 어떤 역할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그냥 고백 한 번만 하면, 동의 한 번만 하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그냥 동의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이 아멘 하시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그리고 막힌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뚫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잠깐의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넘어서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발을 한 발자국 살짝 들였다가 뺀 사람은 하나님이 그 발자국을 기억하세요. 시간이 언제 걸릴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분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다시금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는데 그 지하교회에서 지금 여러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 지하교회에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동의하는 그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놓은, 그래서 집게로 막 찍듯이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탁 빼버리고 지하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집어서 천국으로 불러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섬기는 우리 성인 공동체, 양재 B 공동체에 신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방은 대구의 신방이어서 아침에 일찍 SRT를 타고 그 집사님들과 함께 이제 내려갔어요. 아버지가 집사님의 아버지가 재활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도 잘 못하고 여기가 기관지나 이런 데가 근육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말을 제대로 못했대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도착한 날은 좀 이렇게 말도 하고 물어보면 좀 따라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그 2-3주 전에 가기로 돼 있었는데 여러 상황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3주 전에 가서도 이야기했어도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없는데 2-3주 동안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많이 치료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병실에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 대기실에서 내려오셔서 만나가지고 영접 기도를 해드리고 또 영접 기도하셔서 이제 거기에서 병상 세례 바로 즉석으로 세례를 해드렸어요. 근데 원래 그 아버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그 신방을 요청했던 집사님이 이런 요청도 하셨어요. 대구에 내려간 김에 어머니도 같이 한번 좀 영접 기도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하셔서 아버님이 세례를 드리고 병상 세례를 드리고 다 기도해드리고 한 20분 동안 시간이 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을 나와서 조용한 커피숍을 찾았어요. 좀 크고 사람도 없는 곳에 찾아가서 구석에 가서 이제 딱 앉아서 어머니랑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도 영접 받으셨는데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좀 믿고 교회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전도를 하려고 시작을 전도책을 딱 들으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남편분이죠. 남편이 세례받고 하는 거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이에요. 알고 보니까 60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60년 전에 처녀 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요, 8년 동안 8년 동안 교회 다녔던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8년 다니셨으면 세례도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랬더니 머릿속 기억으로는 세례도 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마 세례 받으셨을 겁니다 하는데, 정말 우연이죠. 대구에 얼마 전에 대구로 청빙되어 간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남산교회라고 그 대구로 가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께, 어머니 옛날 60년 전에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물어보니까 남산교회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바로 꺼내가지고 그 목사님께 전화해서 그 분의 여러 이력들과 세례 받았는지를 좀 점검해서 전화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 교회 마당을 밟았던 분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불러오신다. 아버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도 목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더더욱더 어머니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약사분이신데 그날 휴일을 내서 그날 놀고, 나이가 많으신데도 약사를 운영하시는,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이 나이가 많으셔서 그분 따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2, 3, 올해하고 내년 정도는 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날 휴일인데 그 어머니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절대 교회를 밟았던 사람은 전혀 하나님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교회 오늘 오셨는데 처음 오셨거나 또는 한 2, 3년 다녔는데 내가 좀 있다가 사단에게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이 계신지라도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다. 여러분 절대 사단을 쫓아가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같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자고 전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에 더욱 힘써서,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가 홈커밍 개강 예배를 하는데 여기에 믿지 않는 같이 탈북했는데 초코파이를 3개 더 줘서 절로 갔던, 그래서 뭐 초코파이 먹으러 절에 갔던 그런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래서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초코파이 안 드리고 뷔페로 하니까 뷔페 먹으러 가자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역할의 은혜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 이게 여기서 알고 믿었다 할 때 이 알고는 단순하게 그냥 아는 것뿐이에요. 이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사이비. 그런 교회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안 웃는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믿는데 아는 것은 이해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예를 들어 3 더하기 5가 8입니다. 3 더하기 5가 8이라는, 또 3 곱하기 5는 15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3 더하기 5는 8이고 3 곱하기 5는 15입니다. 좀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막 그것을 이해한다 그래서 낱개가 3개가 여기다가 플러스 낱개를 5개를 하면 합이 8이 되고, 곱하기는 묶음이니까 이 3개짜리 낱개를 묶은 것을
5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5개를 다 풀어서 해치면 막 복잡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알고 믿는 것은 그냥 여기에서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아는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냥 믿는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너도 내 안에 들어와. 그 들어가면 무한한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무한하게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걱정하지만 걱정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되고 안 되고 할까 말까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했는지 아니면 믿지 않는지를 그것을 고민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여기에서도요,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안에 있으면, 머무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더 강조해요. 머무르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그냥 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거기에 머무르면 은혜와 기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면 일어날 겁니다. 가끔씩 저도 깜짝 놀라는 것은 이제 성도님들이 가끔 뭐 저희 집에 뭐 이렇게 과일이나 이렇게 보내주신다. 어느 날 온누리 교회에서 뭐 사르바 프로젝트 한다 그래가지고 쌀이 왔는데 저희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아, 쌀독에 쌀이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어찌 알고 이 타이밍에 쌀을 보내주시나. 우리 마음에는 쌀독에 쌀이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이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은 쌀을 통째로 주시는 것이죠. 중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꼬마아이 2명이 있는데 막 중국에 살림이 어렵게 살아가는데 아침마다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밤에 저녁에 남자아이 둘이 엄마 사과 먹고 싶어 막 얘기했는데 사과를 사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어요. 막 새벽 기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현관문을 열려보니까 현관에 검은 봉투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안에 사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과가 들어가 있을까? 그걸 하나님은 다 아시고 준비해 주시고, 알고 보니까 그 집에 윗집에 사시는 집사님이 자기네 사과를 사시다가 아랫집에 이 형제 자매 생각이 나서 사과를 한 봉지를 사가 가지고 온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고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내 몫이 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걱정들을 이루어 주신다. 어떤 마음이요? 담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죠.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온전한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함이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 안에는 담대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가 않아요. 될까 안 될까? 안 돼도 하나님의 일이요, 돼도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는 것.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전도할 때 전도가 될까 안 될까? 저 사람은 내가 이야기를 해도 절대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아야. 이것은 내 생각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에서 보여주고 드러내며 예수님을 전달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나아갈 때 내가 합격할까 떨어질까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합격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합격시켜줘. 혹시 불합격됐다 할지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열린 길을 찾아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어느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흘려들을 말이 아닌 이런 말이 나오는데 보니까 연극 배우들이 연극을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딱 들려오는 얘기를 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연극 배우들이 연극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 예승자매님은 뭐 뮤지컬 했다 그러니까 아실 수 있지만 또 물어봐서 오답 얘기하면 이상하니까 제가 그냥 연극 배우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대본을 외우는 거라고 합니다. 대본을 보는 거예요. 연극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대본을 외워서 자기 것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 역의 대본까지 다 보기 위해서 대본을 끊임없이 보는 것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대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대본을 보고 있는가? 대본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대본을 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을 열심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보라고 대본을 주셨는데 그 대본은 안 보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가 막 부딪히고 싸우다가 오히려 예수님과 싸우고 할 때가 참 많죠.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극 배우들이 연극을 하기 위해서 대본을 많이 본다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회개를 했어요. 아, 나도 참 회개하는. 왜냐면 제가 올해는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 읽기로 결정하고 조금 읽다가는 막 바쁜 다른 일 때문에 시간을 다 넘겨버려 가지고 제가 결단했던 것이 다시 사라져 버리고 또 이러면 안 되지. 그럼 성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막 성경을 쓰기 위해서 노트를 딱 사서 멋있는 노트를 딱 사 가지고 한 페이지를 쫙 쓴 다음에 그다음 한 2달 지나서 그 노트가 또 발견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대본을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이 시간에 또 그래서 설교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대본을 보듯이 성경을 열심히 봐야지. 이건요 우리가 결단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쓰고 또 암송하는 하나 공동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8절 마지막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치 되지 못한. 하나님이 좋은 이야기도 해주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있는 걱정과 근심이나 뚫고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기는 여러 은혜들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밀고 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먼저 이 일을 걱정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될까 안 될까를 걱정하니까 두려움만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두려움을 짊어지고 나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두려움을 들고 쌓아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알고 있는 한 형제입니다. 물론 아랫동네 형제지만 이 형제님이 방송 관련된 대학을 나오셔서 취업 준비를 하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20년 전에는 제가 전도사였는데, 근데 이제 제가 중고등부를 가르칠 때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한다고.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방송이 관련된 일을 졸업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는데 취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곧 취업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 2월 달에 졸업했는데 거의 막 8월이 닿을 때까지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8월 중순쯤에 전 교회 5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요. 500명 교회에
전교인 수련회가 있었는데 이 수련회를 그 담임 목사님이 이 학생부 관련된 전도사님들이 진행하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도사님들끼리 모여서 막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방송 관련된 이 형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영상이나 막 음향 이런. 그런데 마침 이 형제가 그렇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담대히 그냥 막 가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 아무 걱정을 하지 말고 저랑 2달만 이 수련회를 위해서 한번 사역을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선포를 했죠. 그래서 이 형제는 저보다 더 열심히 막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막 아침에 저는 일어나기도 전에 가보면 벌써 다 준비가 돼 있고 막 음향이며 설치며 또 막 영상 만들어야 되면 영상을 너무 잘 준비해서 담임 목사님도 너무 막 기뻐하시는. 그래서 수련회를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딱 끝을 냈어요. 끝을 내고 다음 날이 됐는데 형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 형제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신 거예요? 라고 그래서 막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안 되는데 막 두려움이 걱정이 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 왜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하루도 못 쉬고 취직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쉬지도 못하고 수련회 끝나자마자 하루 쉬고 내일부터 나가게 됐다고 막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기뻐서 전화를 했던 것이겠죠. 당시에 M뮤직이라고 하는 그렇게 음악 방송하는 곳에 동대문에 방송사가 있었는데 집이 김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막 오가면서 취업됐다고 기뻐하는. 그래서 이제 축하한다고 막 그래서 집도 옮겼어요. 동대문 쪽으로 옮겨서 막 거기로 출근하면서. 근데 2달 있다가 궁금해진. 2달쯤 지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형제님 회사 잘 다니세요? 그랬더니 자기 부산에 있다는 거예요. 출장 간. 그래서 부산에 무슨 출장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 부산에 가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잘렸대요. 그래서 무슨 일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원래는 경력 사원을 2명을 뽑기로 회사에서 공고를 해서 경력이 있는 사람을 2명을 뽑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잠깐 마음이 바뀌어서 신입 사원 한 사람 그리고 경력 사원 한 사람을 뽑는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바람에 신입 사원으로 뽑히는 이 순간에 이 친구가 신입 사원으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신입 1명, 경력 1명을 뽑고 2달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냥 경력 사원을 다시 뽑읍시다. 신입 잘라버리고 경력 뽑읍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갑자기 자르는 거 못하지만 20년 전에는 막 당신 아닙니다 나갑니다 막 이러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거기에 있지 않을 겁니다. 무슨 더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일단 올라오세요. 그래서 다음 날 와가지고 저랑 점심에 밥을 막 먹으면서 형제님에게 부탁을 했죠. 우리 일주일만 저녁 금식을 합시다. 이렇게. 여기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은 저녁 금식하기를 축원합니다. 얼굴이 다 찌그러지시는데. 그래서 저녁 금식을 합시다 그랬더니 형제가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그 형제랑 같이 저녁 금식을 일주일 했어요. 네, 일주일인데 토요일 날 딱 일주일 지나고 토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저 취업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KBS 그 편집하는 곳에 그래서 아주 더 좋은 곳에 취업을 한 것이죠. 근데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형제님의 믿음이 연약해서 2달 동안 열심히 하고도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직장은 2달 후에 있는 10월 달에 있는 이 KBS의 이 직장을 하나님이 주고 싶었는데 2달 동안 형제가 기다리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직장을 안 준다고?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랬는데 막 이러면서 직장이 생기지 않은 거 가지고 막 마음에 뿌리치고 교회를 떠날 만한 그런 형제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2달 동안 잠깐 머무를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일주일 만에 다시 더 크고 놀라운 곳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는 그것을 막 간증하고 증거하면서 정말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드릴 수 있으셔야 되고 내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근심 걱정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 확장되어지고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근심 걱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싸질러 들고 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더욱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이 근심과 걱정과 싸우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더욱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더 좋은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기쁘고 감사한 일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한번 설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 쌓였던 걱정 근심이 아니라 내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고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기다리고 인내하며 더욱 기도하고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더욱 커져 나아가 근심과 걱정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주 앞에 온전해지고 평탄해지기를 원하오니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전히 믿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잘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모님이,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형제 자매가, 때로는 함께 탈북했던 탈북민이 한국 땅엔 없지만 어딘가에 지금 머무르면서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그 탈북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탄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전도의 대상자들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에게, 우리 자매에게 주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전도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아버지 찾아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 대신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전히 고백함으로 이것을 믿고 구하여 담대함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의 길로 들어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접케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탈북민들과 또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매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하겠습니다.